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성경의 대표적인 비극 중의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세상을 떠난 비극적인 얘기입니다. 그것도 나쁜 일을 하다가 죽었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하기 힘든 땅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동참했었는데 그 결과는 두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은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그들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온다고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결과가 부부가 한 날 죽는 비극이 일어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다가오는 모든 비극적인 많은 문제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숨어있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 2번에 보시면 거기 간접 원인 이렇게 적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나니아를 꾸짖으면서 3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난 수요일에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신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진노를 받은 것은 땅값을 조금만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오해하면 하나님은 많은 걸 받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조금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거기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고백이 담겨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어여삐 여기시는 것이건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땅을 팔고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은 땅을 판 전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내 삽비라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아주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땅 판 값의 전부냐? 이렇게 아예 딱 떨어지게 질문을 했을 때도 그 삽비라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성령님을 속일 수 없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고 기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손안에 있는 어떤 것이냐 주물러 댈 수 있는 듯이 생각하는 것처럼 망령된 죄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런 죄로 인해서 성령을 속였다고 하는 책망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데, 베드로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비극적인 결말에도 사탄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에덴 동산의 그 나무를 따먹은 거기도 사탄이 등장합니다. 마귀가 등장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은 그 사탄을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서 뱀의 모양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 뱀의 정체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마귀 혹은 사탄인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이라고 말하죠.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하와와 아담을 걸려 넘어지게 만든 악한 존재가 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뱀의 정체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어둠의 세력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마귀의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온 천하를 꿰는다. 살살 꼬이고 속이고 미혹하고, 그래서 꼬드겨서 범죄에 떨어지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온 세상을 꿰일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꿰는 거죠. 여러분, 히틀러가 등장한 이후에 유태인들을 600만을 죽였어요. 우리 평상시에 뉴스를 접하면 한 사람만 죽여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 사람이 살인을 했다면서 다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살인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나 절친으로 아는 사람들 중에 잘 없으시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알고 지내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 굉장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한 명만 죽여도. 그런데 6명을 죽였다고 그러면 더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명이 아니었어요. 히틀러가 죽인 사람은 600만 명이었어요. 그럼 거기 전부 독일 사람들이 부하내동하고 거기 앞장서고 협력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사탄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꼬인다. 그 말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개인의 범죄하는데도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범죄와 실족의 그 배후에 간접적인 원인으로 사탄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의 눈을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의 존재를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 사탄이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도 우리 주변을 마치 사자처럼 배회하고 있는지를 우린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탄의 역사를 간접 원인이라고 했을까요? 그 밑에 유인물 2번에 내려가 보면 그보다도 더 직접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간접 원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탄이 맥을 추지 못하고 아무리 꼬여도 꿈쩍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탄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영역도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의 영역이 사탄이 들어와서 아무리 유혹을 해도 꿈쩍도 하지 않으시는 영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역 안에서 사탄은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굶주렸을 때 그 마귀가 나타나 예수님을 3차례 시험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먹을 걸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의 욕망을 가지고도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3차례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에게는 먹히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에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조금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욕심이 없는 곳에는 사탄의 유혹이 맥을 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그 욕심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사탄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을 향해 어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그 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 사도가 내 안에 사탄이 가득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영혼 속에 사탄이 지금 잔뜩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무슨 통로로 들어왔을까? 아나니아의 욕심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와 자리 잡고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죠. 야고보서 1장 15절 거기 유인물에 적어드렸는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그 욕심을 통로 삼아서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모압 왕 발락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했던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기억하시죠? 그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앞에 내놓은 미끼가 뭡니까? 부귀영화, 권세, 많은 물질 준다고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발람 선지자의 마음이, 욕심이 그쪽으로 끌리면서 해서는 안 될 일에 도전해보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 발람 선지자는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사탄이 들어오게 만드는 통로가 돼요. 또 그런 예는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얻은 것은 전부 첫 열매와 같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해서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금덩어리 숨기고 좋은 외투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 파묻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종족별로 나와가지고 제비 뽑기 했습니다. 가문별로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왜? 장막 은밀한 곳에 숨겼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아간이 무엇에 유혹받았습니까? 그 좋은 외투, 금덩어리, 거기 욕심이 생겼어요. 그 욕심을 통해 사탄이 쏙 들어온 것입니다. 다윗은 또 어떤가요? 다윗은 그 욕심 중에서 정욕이라고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통로를 통해서 밧세바를 보는 순간 범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금 읽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그대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죄를 잉태해가지고 이 죄가 점점 자라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는데 출발점이 뭡니까? 그게 욕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는 욕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무슨 돌로 떡을 만들어 그 식욕을 가지고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꼼짝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전 꼭대기 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들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 꿈쩍도 안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명예 같은 데 대한 욕심 예수님은 없으셨어요. 내게 엎드려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권세와 권력으로 유혹했지만 천상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괴계가 먹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잘한 욕심부터 큰 욕심까지, 노출된 욕심으로부터 은폐하여 숨겨놓은 욕심까지 너무나도 많은 욕심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욕심의 통로가 사방에 있고 사탄은 그 구멍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잖고 연세도 많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서 보는 일, 우리 주변에서 보고 듣는 일대로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사람이 그 욕망으로 인해 넘어지는 그런 충격적인 장면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욕심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을 밀어내야 돼요. 그럼 욕망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면 욕망이 밀려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번뇌했던 사람이 다름 아닌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세상의 학자로 출세하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육체적인 욕망도 있었고 명예를 가지고 싶은 욕망도 있었고 많은 욕망이 그 덩어리들이 그의 영혼 속에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나중에 그 참회록 속에서 კონ큐피센티아라고 정욕이라고 늘 불렀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욕망들을, 그 정욕이 자신을 넘어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악의 뿌리와도 같은 정욕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는지, 이 어둠을 어떻게 몰아낼 수 있을는지 몹시 고민하던 그는 마니교 최고 지도자인 파우스트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니교 최고 지도자인 파우스트는 어거스틴에게 해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미 그 시점에서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9년이나 믿고 있는 중이었는데 9년 동안이나 신봉하던 종교의 최고 어른을 만나서 질문을 했지만 이 파우스트 자신이 그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파우스트가 한 말은 어둠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므로 몰아낼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 어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어거스틴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어둠이 밀려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곳에 어둠을 밀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구나.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빛이었어요. 캄캄한 방 안에 불빛을 밝히는 순간 어둠이 확 사라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내 영혼 안에 정욕이라고 하는 어둠이 꽉 차 있는데 그 자리에 빛을 밝히면
어둠은 사라지게 된다는 이 원리를 깨닫게 됐어요. 빛과 어둠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확 밝혀지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가득 차는 순간 빛은 있을 자리를, 그 어둠은 있을 자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밀려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 이후에 소원했습니다. 무엇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두루 비추어 주시기를, 그래서 요만한 어둠도 영혼 안에 자리 잡지 않게 되기를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의 성령께서 그의 속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대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게 되니까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됐어. 더 이상 세상의 명예에 대한 욕심 가지지 않게 됐습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어떤 욕망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 욕망이 더 이상 그를 사로잡지 않게 되자 사탄은 통로가 닫히자 그의 영혼 속에 들어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런 욕망에 떨어지게 된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사탄은 그 욕망이라고 하는 통로를 잘 파악을 해서 그들을 부추기고 작은 욕망이 더 큰 욕망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욕망을 성취시켜 주겠다고 다가오는데 바로 거기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넘어가고 만 것이.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 중직자들이 그 욕망 때문에 사탄을 오히려 자기 영혼의 아랫목으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남편인 아나니아도 아내인 삽비라도 똑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삽비라에게 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이 함께 그 악을 꾀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는데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 유인물에 적어드렸는데 한번 보십시오. 함께 꾀하여, 이 말은 쉰포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우리말은 함께라는 말과 꾀하여라는 말로 두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쉰포네오인데 이 쉰포네오는 두 말이 합쳐져서 생긴 합성어입니다. 쉰이라고 하는 말과 포네오라는 말인데요, 원래대로 하면 함께 소리를 막 지르고 함께 불고 뭐 그런 뜻입니다. 함께 꾀하여. 그럼 여러분, 그 과정을 보십시오. 처음에 이 두 사람은 더불어서 함께 했습니다. 뭘 같이 했냐면은 땅을 파는 일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1절 말씀에 올라가 보세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거기까지는 두 사람이 의논한 겁니다. 여보, 우리도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좋지 않을까? 당신 생각은 어때? 좋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땅을 매매하는 데까지는 두 사람이 함께 한 것이, 더불어서 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땅값 중에서 일부를 감추는 것은 아나니아가 주도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요 주어는 아나니아거든요. 아나니아가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러니까 돈을 일부 떼놓고 감추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건 아나니아였던 것 같죠. 그러나 결국은 그 삽비라도 알게 돼요. 2절 계속 읽어보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 데는 두 사람이 서로 대화가 통했어요. 그런데 돈을 갖다 놓고 아마도 아나니아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여보, 내가 말 못하고 한 게 있는데 다 바치려니까 좀 그래. 그래서 내가 한 절반 정도 내가 어디다 숨겼어. 그래도 괜찮겠지?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 통보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말한 거 보면
삽비라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또 삽비라가 거기에 이제 응대를 했겠죠. 당신 잘 생각했어요. 뭐 꼭 다 바쳐야 되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우리가 다 바치는지 절반만 바치는지 사람들이 뭐 알겠어요? 우리가 가서 그저 전부 답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응대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마치 옛날 노래처럼 뒤쪽에 있던 그 뭔 어떻게 했냐, 뭐 어떻게 했다 그러면 그 부인이 잘했군 잘했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잘했어요. 당신 생각 잘했어요. 이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나니아가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여보, 이게 다 바치려니까 너무 많아서 일부를 내가 좀 갖다 감추던지 이렇게 둘라고 그러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아내가 동조를 하니까 아내가 보는 데서 남편이 일부를 갖다 감췄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의견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사람은 아나니아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아내도 거기 동조를 했어요. 여기 안다고 말했죠. 그 아내도 알더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건 슈네이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위에 슌, 포네오와 똑같아요. 슌이라는 함께 한다는 뜻의 그 접두어에다가 에이도는 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함께 보았다는 것이, 돈을 어디다 갖다가 놓고 은폐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아내도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과정을 다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한 사람이 좀 주도적이고 한 사람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느낌상, 그러나 하나님은 아나니아의 죄가 훨씬 크고 삽비라의 죄는 가볍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성령님을 속이는데 함께 꾀하였다고 진단을 내리시고 처결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부창부수였어요. 여러분, 남편이 창 노래를 부르면 부인이 따라 부르는 걸 부창부수라고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옛날부터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협동하고 하나가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좋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지금 부부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된 아담에게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한 줄 아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돕는 배필이 뭡니까? 오늘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은 아나니아가 하는 일을 삽비라가 잘 도왔다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찰떡궁합이어서 남편이 꾸미는 일에 아내가 손발을 척척 맞춰가지고 잘하는 부부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협동이라고 다 좋은 것인가? 손발을 맞춘다고 다 좋은 것인가? 아니었어요. 그게 악이라면 손발을 맞추어서 함께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함께 망하는 길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여보, 내가 절반쯤 숨겼어 이렇게 말한다면 삽비라가 땅을 탁 치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당장 숨겼던 걸 가져오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아나니아가 절반쯤 숨기고 이게 전부 다라고 말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면 아내가 화를 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합니까? 이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절반이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바치질 말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아내가 그걸 제지했어야 돼요.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손발이 착착 맞는지 남편이 주도적으로 하는 듯이 보이는데 아내도 다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나니아가 죽어서 사람들이 장례 지내고 돌아왔는데 그 직전에 삽비라가 왔잖아요. 그 남편이 죽어서 지금 떠매고 나간 줄도 모르고 삽비라가 도착했을 때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냐고 떠보기 위해서 질문했는데 입 싹 닫고 전부 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두 사람이 함께 꾀하였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주고 있습니까? 악한 일에 협력하고 범죄하는 얘기도 성경에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하늘 끝에 닿을 요량으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협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높이 대를 쌓고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도록 하자. 이래가지고 벽돌과 역청을 가지고 성을 그 탑을 쌓아 올리지 않았어요.
그 협력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협력을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다 흩어지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또 악한 협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물과 기름처럼 지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손발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은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천사도 있고 내세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고난받아도 그 부활의 나라에 가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우리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고 내세도 없고 부활 그런 거 없다,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내세를 믿었기 때문에 오늘 고난받아도 내세에 가서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절제할 줄도 알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제나 이런 거 몰랐어요. 하여튼 더 많이 움켜쥐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게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서로 팽팽하게 대립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양쪽 세력이 다 들어와 가지고 사사건건 충돌하고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끌려다니시고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갔을 때 절반은 바리새인들이고 절반은 사두개인들인 줄 아는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왜 고난을 받고 여기 끌려왔느냐 하면 부활의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끌려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으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았던 이 서로 다른 세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데는 이해관계가 일치하자 그들은 손발을 쫙 맞췄어요. 다 같이 빌라도 총독회에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협력이 잘 됐는지, 그때 그런 협력은 과거에도 나중에도 없었을 것입니다. 악을 위한 협력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협력은 악을 위한 것이었어요. 결과가 무엇일까요? 거기 참여한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같이 멸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악한 일에 협력하는 것이 우리에겐 없는가 하는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 생활과는 거리가 먼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가족들이 거기 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걸 제지시켜야 되는데, 여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권면도 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혹시 거기 협력자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사소한 데서부터 큰 데까지 얼마든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주일 예배를 빼먹고 가족들하고 야외놀이 가는 게 어떨까? 누구 한 사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그거를 제지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 이렇게 하면서 함께 그 일을 추구한다면 공동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추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머지 성도들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견제하고 제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협력을 한다면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게 옳은 게 아니겠습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래서 아주 손발이 잘 맞는 부부였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비극으로 한날 세상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가 남긴 것은 뭘까요?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 그 어머니의 축복과 기대 가운데 성장했는데 마지막에 남긴 게 뭘까요? 거기 유인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구약 성경의 하나냐를 헬라어식으로 음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냐가 많지요.
그 하나냐를 헬라어식으로 읽으니까 아나니아가 됐거든요. 그러면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괄호 안에 적어드렸는데요.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 참 좋은 뜻입니다. 하나냐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푸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2번을 보십시오. 영어 단어에 보면 에너나이어스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에너나이어스를 영어식으로 읽어서 그런데 이게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그런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에너나이어스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말쟁이라고 돼 있습니다. 한 사람 아나니아의 이름이 영어에서는 보통 명사가 돼가지고 거짓말쟁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가 그 갓난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뽀뽀하고 끌어안고 볼을 부비면서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내 위에 임했다. 이래서 우리 이 아이 이름을 하나냐라고 부릅시다. 그 하나냐가 아나니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남긴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을 남기고 떠난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남편을 장례 지내고 온 바로 그 사람들이 아내를 떠매고 나가 장례했습니다. 그 부부가 동일한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수십 년 세상을 살고 마지막에 남겨놓은 것은 무엇인가? 거짓말쟁이요, 악을 꾀하는 자들이었다고 하는 오명을 남겨놓은 채 그들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떠나지 않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간 삶을 마무리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린 다 나름대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실 때, 특별히 부모님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였다면 이름을 함부로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가면서 그 이름을 다 지으셨을 것이고, 성경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지으며 기도하고 이 이름의 뜻대로 우리 자녀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이름을 지어 늘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 되지를 못하고 함께 악을 꾀하는 인생을 살고 나면 그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인생을 살게 되고 끄트머리에 남기는 것은 오명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겁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꾀하고 있는가? 너는 오늘 누구와 무엇을 함께 꾀하면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꾀하려면 일단은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나눠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구와 자주 만나십니까? 그리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많이 나누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한 대화를 많이 나누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바라기를 거룩한 이들과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아놓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바쳐 의견을 짜내어 헌신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 이게 얼마나 축복된 모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악인의 꾀를 쫓으면 그 악한 일을 함께 꾀하게 되니까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 않습니다. 왜? 악을 꾀하게 되니까 함께. 그러나 의인의 회중에 드는 사람들, 그들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의논하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떡을 떼며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은 함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고 나면 마지막에 그 인생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들이 남겨놓은 게 무엇입니까? 여기 아나니아는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불명예스러운 뜻을 이 땅에 남겨놓고 떠났는데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남기고 떠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숙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누구와 만나기를 즐거워하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많이 나누고 무엇을 위해서 내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무엇을 하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모임에 많이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임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착한 일을 계획하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나누고 에너지를 나누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와 함께 나를 위해서 선한 일에 매진하였구나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때 우리가 면류관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10 한다고 할 때 여기에도 이걸 적용해 봐야 됩니다. 숱한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데 무엇을 꾀하는 사람들과 만나는지 그 좋지 않은 모임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쏟아놓고 있다고 그러면 그거 다 절제해야 됩니다. 인생이 언제까지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젠 다 줄여나가고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과 더불어 시간을 많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악을 꾀하는 자들의 모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의 모임에는 사람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그 숫자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을 함께 꾀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언제나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많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쾌락이 있고 여러 가지 욕망을 자극하는 것들이 많은 곳에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몰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꾀한 그 일들로 인하여 함께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는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님들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과 알고 지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무엇을 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심각하게 질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마무리된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거짓말장이로 남듯이 그렇게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무덤을 보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 집사님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일하다 가셨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집중되었다. 이렇게 기억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을 위해서 마음에 굳센 결심을 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욕망의 통로를 개방하지 않도록 그거 다 몰아내고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도록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